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질문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라는 그 질문, 말씀 다음에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훌륭한 질문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답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답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로 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기대한 것으로 좁히고 생각하면 아무리 응답이 오고 대답이 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별로 어렵지도 않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기억을 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왜요? 그 대답이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신앙의 기쁨도, 인생의 천국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인생은 여러분 보람차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왔던 방식을 놓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다 여러분 계급과 그런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고, 여러분 그게 아예 법적으로 이제 잘 짜져 있었죠.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언제나 제일 위에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이 있었고, 그 밑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12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밑에 있는 것이죠. 어부, 세리, 그러니까 그 밑에서 하나의 피라미드에서 제일 밑에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제일 위에 위치한 사람들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 위로 올라갈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등급과 계급을 나누고 그것을 이제 영구히 고착화시키려고 제도로 만들어 버리죠. 신분 제도로 만들죠. 대물림하기 위해서 단순히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하기 위해서 그것을 신분 제도로 만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을 따르면 지금 세상에서 하나의 짜진 그런 이제 서열이나 등급이 아닌 새로운 등급으로 자기들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그 기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예수님이 그 방식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가 나오지만 어린아이의 시절이 지나면 이것에 그 대단히 민감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몇 등을 하느냐, 등수가 몇이냐, 순위가 몇이냐라는 것에 민감하고 또 그렇게 짜여진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등수를 하면 좋은 것이고, 그래서 높이를 재고 키를 재는 키 재기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본능으로 여러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제자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 방식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서 언제 몇 위에 몇 등급에 1등급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아예 못 들어갈 것이다. 등급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예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여러분 어떤 기능과 능력과 성취가 나타나기 이전의 상태죠. 그죠? 우리는 다 어린아이부터,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노년부터 거꾸로 이렇게 수명이 없어져서 영세로 가게 하지 않고 영세로 태어나서 쭉 이렇게 올라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선택하면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세로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이가 들고 노쇠해서 세상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점점 젊어지다가 기저귀 차고 그냥 갔으면 어떤 거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좋은 거죠. 그렇게 갔는데 어쨌든 어린아이는 능력이나 어떤 성취나 그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 그런 상태입니다. 등급과 서열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언제나 등급과 서열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된 다음에 타락한 모습은 이제 이것을 자꾸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 순위가 몇 등인가. 그래서 순위가 높으면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고 낮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비관하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는 아주 익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몇 등이십니까? 몇 등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파악하지 말라. 몇 등인지 파악하지 말아라. 몇 등인지 어느 등급인지 왜 파악하면 그건 세상이 정해준 거 아니냐. 하나님까지도 그런 것을 정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굳이 너희들이 알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는 성자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췄다.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낮추십시오. 아무 열심도 없으면 안 돼요. 난 높은 것도 관심 없고 아예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생각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게으르고 그렇게 살겠다는 것은 더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방향을 틀어야 된다. 돌이켜서 방향을 틀어야 된다.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파악하지 말아라. 이게 본능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본능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고 등급이고 서열이고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거 파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는 언제나 그것들을 이제 나눌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 앞에서 낮춰야 된다.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신 분, 우리 인생을 주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낮출 수 있는가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양보할 수 있는가?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가? 남들이 이제 다 기피하는 것에 내가 섬길 수 있는가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낮춘다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죠. 낮은 자냐 높은 자냐의 그 기로에서 주님께서는 낮은 자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질 수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순위와 등수를 나눌 때 아주 잘 이제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하죠. 그 중에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낮은 자, 높은 자라뿐만 아니라 5절부터 10절까지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아이들이 소중하게 여겨져서 그렇지만 이 당시의 어린아이는 여러분 사람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치지 않았고 건강하지 않거나 이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죽여도 벌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죽였어요. 없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력이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죽이고 어디다 팔아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 고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고아가. 왜냐하면 유아는 이 어린아이들은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 엄청 대접받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라고 여겨지지도 않았고 그냥 생명이라고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수혜도 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함께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여러분, 왜 업신 여길까요? 업신 여기는 근거와 기준이 있겠죠. 뭘까요? 자기가 더 많이 가진 것이나 잘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거나 더 많이 가진 것, 세상에서 인정하는 몇 가지 것들을 기준으로 항목으로 잡고서 그 다음에 그를 선물로 여기고 나누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순위를 매기죠.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것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 여긴다. 여러분, 제일 두드러진 것이 뭘까요? 기능과 역할입니다. 기능.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가?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 그것들을 성취를 하고 있는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가지로 줄어드는 거죠. 이거 여러분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환원주의가 뭘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파악할 때 한꺼번에 파악하지 않고 몇 가지 것들로 파악해서 쉽게 파악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전체를 봐야 되는데 몇 가지 것들을 파악하고, 아이들은 성적으로 파악하고, 어른들은 연봉으로 파악하고, 뭐 외모로 외적인 기준으로 파악하면 파악이 되잖아요. 파악이 되면 위험한 거예요. 파악이 되면 등수를 나눌 수 있어요. 등급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우월과 열등이 나눠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불행과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월한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자신보다 언제나 우월한 사람은 나오기 때문에 행복하죠. 우리나라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별로 관심 없죠. 아마존닷컴에 그 사람이 세계 최고예요. 아마 좀 있으면 뭐 이혼해가지고 아마 나눠질 것 같은. 이혼했나? 워렌 버핏은 1등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고 일어나도 여러분 엄청나게.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말고는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열등해가지고 그 사람보다 재산이 많지 않다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능과 역할, 사람을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으로 한두 가지로 기준으로 사람을 축소시키는 거죠. 축소시키는 거.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저희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다. 잘 보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수학은 못하면 아닌가 보다 해서 자기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무슨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길도 아닌데 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흐름에서 언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등급을 나누고 순위를 나누고 그것이 성공한다. 하나님이 거기에 성공했다고 박수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몇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이제 근데 업신 여기게 된다. 몇 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속임수죠. 그러니까 몇 가지 항목이 돼야지만 객관적이라는 속임수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객관적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적인 기준이나 능력, 성취 그런 것들을 가지면 여러분 크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는 다른 존재라고 자꾸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무시하게 되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 무시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무능력하다 이거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 뭔가 힘 있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백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 한을 갖추니까 우리도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 얘기를. 그러면 여러분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업신여기지 않고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동, 말이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한테 하는 것이 예수님한테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동일시할 수 있느냐,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할 수 있느냐. 동일시. 그러니까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대단히 센스가 있고 스마트해가지고 사람을 보는 순간 바로 사람의 어떤 것들이 파악이 된다. 죄악이다라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겉모습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이 사람은 얼마 외적인 능력과 그 사람의 가치를 서로 연결을 시키지 말라는 건데 우리는 자꾸 연결을 시켜요. 가난하면 게으르고 무능하고 이걸 거 연결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해야 된다. 낮은 자, 작은 자 그런 거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드리죠. 100마리가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길 잃은 양은 어떤 양이에요? 한심한 양이죠. 변변치 못한 양 아니에요.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길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무능력하고 그냥 낙오시켜도 되는 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얘기하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99대 1을 비교한 겁니까? 1이 더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99는 소중하지 않고 이미 잡아놨으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여러분 왜 찾아 나섭니까? 따라했습니다. 대체할 수 없다. 세상은 기능과 사람을 역할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대체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 명을 만들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앞으로도 역사 전에도 여러분 전에도 여러분 후에도 여러분은 한 명만 만들지 두 명을 만들진 않아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숫자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사람은 여러분 얼마든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99마리가 있는데 뭐 한 마리 정도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양은 이 사람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우리가 속아요. 그러니까 비인격화되고 비인간화의 지름길은 숫자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화하는 거, 사람을 숫자화하는 거. 그 비인간화, 비인격화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수용소나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이름을 지웁니다. 왜요? 비인격화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필요 없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왜 찾아 나서는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숫자와 통계로 사람이 전락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등급을 나눠요? 숫자로 나눠요, 여러분. 숫자로. 1등급, 2등, 1등, 2등, 3등, 4등 쫙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효율적일 수 있겠죠. 뭐 세상이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사람은 두 명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도 몇 명이 왔냐? 이 통계 몇 명이 왔냐? 그게 뭐가 중요해?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 그 사람이 오면 100%온 거고 아니면 안 온 거예요. 무슨 몇 명이 왔냐가 몇 프로 왔냐가 왜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받은 거고 안 받으면 안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몇 프로가 기독교인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만약 20%가 기독교인이면 우리 20%만 구원받을? 목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0%냐 빵 프로밖에 없어요. 100% 아니면 0%밖에 없어요.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라는 퍼센트. 근데 이 세상에서 제자들 역시도 이 몇 가지 항목 그리고 숫자의 이것에서 못 벗어나 가지고 몇 등을 할 것이냐, 누가 클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 다 1인분입니다. 1인분인데 모두 다 유일무이한.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에 속지 마세요. 영향력과 대의 명분에 속으면 사람이 숫자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99가 있는데 하나는 없애도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의 명분이에요. 영향력, 한 명이 99명을 먹일 수 있어. 그건 영향력인데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돼요. 한 어린아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오늘 계속 본문에서 반복되는 어린아이 하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없인 여기지 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리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창조적인 소수, 그거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는 이단이에요. 모든 이단들은 다 창조적이래요.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소수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수를 구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탐욕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파악하고 한 사람이 파악이 되고 세상이 파악이 되려면 축소시켜야 되고 항목이 들어가야 되고 숫자화해야 되고 통계화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비교할 수 있어요.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월하고 열등한 것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불행과 행복이 다 있잖아요. 불행과 행복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몇 킬로예요? 몇 킬로그램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는 뼈와 살과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뼈와 살 사이에 기름이 좀 많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방이 좀 많았어요. 뼈와 살 사이가 좀 너무 넓어서. 근데 요새는 뼈와 살 사이가 좀 가까워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그 뼈랑 살이 이제 거의 좀 가까워요. 붙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몇 킬로여야지 행복한 겁니까? 키가 몇이어야지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왜 자꾸 속죠? 키가 몇 센치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몇 킬로그램이어야지 여러분 행복하고 내가 예쁜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수명은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가고요. 운전이 위험해서 운전 안 하고 있다가도 가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가고 버스 타고 가다가도 가요. 20대도 가고 10대도 가고 60대도 가고 70대도 가요. 80대도 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다가도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 키가 몇 센치냐? 내가 좀만 컸으면 왜 몇 킬로냐? 이거에 인생이 그것을 빼야지만 거기서 벗어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몸은 소중한 몸이구나 라고 해야지 수치화하면은 전혀 여러분 몇 등급입니까? 아이들을 바라볼 때 차라리 성적표를 받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자녀들이 가져오는 성적표를 차라리 보지 마세요. 부모들까지도 몇 등급인지 몇 점인지 등급과 이것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걸 빼봐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자녀로 보여서 행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글부글 하는 이유는 아이가 몇 등급이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대학에 갈 거고 이게 몇 번째 순위의 대학이고 그럼 몇 번째 몇 등급의 인생을 살 거라는 세상에 정해준 길을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빼면 돼요. 그거를 빼면 자녀가 자녀로 보일 거예요. 사람 볼 때 너 연봉이 몇이야? 몇 평에 살아? 이거를 빼면 여러분 사랑이 보일 거예요. 결혼은 보일 거예요. 불행과 행복을 그것으로 나누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걸 하지 않아요. 이걸 하지 않아요. 몇 평이 되냐, 연봉이 어디까지 숫자를 빼지 않아요. 거기서 늘 비교하고 우월과 열등감과 행복과 불행을 숫자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창 그 숫자적으로 부흥할 때 큰 교회들이 뭐 가지고 경쟁했는지 알아요? 한 번에 앉을 수 있는 좌석수. 한 번에 앉을 수 있는 몇 만 명이냐? 한 번에 앉을 수 있는 좌석수가 몇이냐? 교인 수가 몇이냐? 그래서 이렇게 장년 몇 명. 여러분 아이들은 이미 빼버렸어요. 우리는 장년 몇 명이 출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보다 많은 교회면 기분이 나빠요. 저기보다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 1년 안 나오면 교인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 출석은 100명이면은 여러분 등록 교인은 500명 막 1000명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우월해야 되니까. 우월해야 되니까. 모든 숫자 예산과 교인 출석 통계서에서 우월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한국 교회가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세상이 됐죠. 크리스찬하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하고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냥 제자들처럼 지금 예수님의 사닥다리로 여겨서 어느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것에 응답이 오면은 그래서 이런 본문은 싫어해요. 왜요? 예수님이 낮은 자, 작은 자 중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동일시한다. 이런 본문을 넘어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고 있다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숫자를 빼보세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숫자를 빼보세요. 숫자를 빼보세요. 뭔가 카운트 되는 것들, 카운트 되어지는 것들을 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삶이 무엇인지 본질이 보일 것이고 존재가 보일 것이고 영광이 보이게 될 것이에요. 영광. 자기 자신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지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다 숫자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위력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꽃 한 송이가 꿈을 일깨우며 나무 한 그루로 숲이 시작되며 새 한 마리가 봄을 알리며 미소 한 번이 우정을 시작하며 악수 한 번이 기분을 북돋우며 별 하나가 바다의 배를 인도하며 하나의 단어가 목표를 짜며 한 줄기의 빛이 방을 밝히며 하나의 초가 어둠을 몰아내며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정복하며 한 걸음으로 여행을 시작하며 한마디로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의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일으킨다. 여러분 유일무이라는 뜻이 있죠. 오직 하나고 둘은 없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그러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드디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돼요. 사랑하면 나이 여러분 그 세상적인 지위 그런 거 다 초월해서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경험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대요.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 그대로 대하신대.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숫자와 세상 앞에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